인력을 잘 양성해서 성공한 카이스트한테 부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케냐 과학기술 설립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케냐 가기 전에 제가 이 케냐에 대해서 좀 스피치를 해야 되니까 알아보기 위해서 봤더니 인구는 5,400만이고 기독교인이 80%예요. 그때 제 그 차를 운전해주는 이 파트타임 운전해주는 사람이 직업이 뭐냐 물어봤더니 변호사예요. 변호사도 혼자 직업 가지는 안 되고 투잡을 뛰고 있는 거죠. 근데 얘기가 되는데 보니까 계속 찬송가를 틀어줘요. 그래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어떻게 알았냐 했더니 너 크리스찬이네. 그래, 너도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굉장히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고 그런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인이 많은 걸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많은 걸 미리 알고 갔기 때문에 제가 이 축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기 9장 7절에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걸 가지고 축사를 했어요. 그날 저녁 때 돌아와서 제 고민이 야, 이 사람들이 정말 힘이 창대해지면은 유럽 나라 같이 경제과학이 번영을 하고 기독교가 쇠퇴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경제과학은 빈곤하지만 기독교가 부흥하는 게 낫지 않을까? 만약 여러분한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면 뭘 선택을 하시겠어요? 예? 아마 반반 정도 나눠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50년 전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시겠어요? 못 돌아가죠. 저는 여기에 한국 교회에 새로운 사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선진국에서 기독교가 부흥하는 국가의 롤 모델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박수 좀 치세요. 네. 그렇지 못하면 기독교는 가난한 개발도상국의 종교로만 존재해요. 종교인과 많은 다른 나라들 보세요. 대부분 다 가난해요. 그래서 이게 난 한국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나름대로 고민하는 게 한국 기독교의 대응과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고민하는 거를 시간관계상으로 3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과학 발전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성적인 과학이 발전하면서 영성의 신앙과 충돌할 때가 있죠. 그래서 그게 마치 성경 권위를 도전한다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큰 사례 중에 하나가 천동설과 지동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성경은 세상이 움직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천동설을 백그라운드에서 쓴 성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근대 천문학이 이제 발전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실험적으로 보면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아니야, 지동이야,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그때 지동설을 얘기하면 그건 불경제죠. 그냥 사형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633년에 그 유명한 종교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결과는 갈릴레오를 죽일 수는 없고 너무 명성이 있으니까 지동설을 얘기 안 하고 간에 연금하는 조건으로 살려줬습니다. 그때 갈릴레오가 나가면서 하는 유명한 말이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면서 가지고있죠. 자, 지구에서 본 달이죠. 지구에서 본 해돋입니다. 지구에서 보면 달이 움직이고 해가 움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공위성을 만들어서 달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달에서 본 지구예요. 아폴로 8호가 지금 떠 있는 게 지구입니다. 밑에 있는 게 달이고, 우리나라도 2021년 12월에 달 탐사선 다누리호를 가지고 가서 촬영을 한 거예요. 다누리호가 한 달 동안 촬영한 달의 모습이 아니고 지구의 모습이에요. 이 사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응? 초생지구, 포름지구, 하연지구, 그거예요. 달 같은 지구예요. 그죠? 과학은 창조의 섭리를 탐구하고 활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정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그래서 창조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창조의 고백을 과학자들은 구체적으로 거기에 어떤 질서와 법칙이 있는가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리학 강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물리를 배우셨으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힘이 어떤 힘이 있느냐? 과학자들이 4가지 힘이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거대 물질에서는 만류력이 있고, 전기를 띠는 것에서는 전기력이 있고, 입자가 작아지면 양력과 강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질서를 발견한 거예요. 많은 힘들이 있지만 4가지 일단 질서를 발견한 거예요. 한 가지 딱 수식만 보여주면, 만류력은 이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자, 만류력 내에 오면은 빨간 거를 우리 지구로 생각을 하고 작은 거를 달이라고 생각을 하면, 지구에서 보면 달이 돌고 달에서 보면 지구가 돌지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천동설이 맞습니까? 지동설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이제 묻는 거는 우문이에요. 지구에서 보면 천동설이고 달에서 보면 지동설이에요. 세상 창조에 대한 천문학의 발견은, 우리 지구는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은 거의 24시간이 걸리는 그런 먼 거리지만 빛이 가기 시작하면 0.04초의 거리밖에 안 됩니다. 우리 지구는 은하계의 1000억 개의 별 중에 하나이고, 우리 은하계는 우주에 있는 1000억 개의 은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서 보면은 이거는 전보다 못한 그런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가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의학 발전은 저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 또 초대교회 제자들 질병 치유는 다 안수기도로 했죠. 안수로서 안진뱅이를 세우고 소경을 눈뜨게 했습니다. 중세까지도, 중세의 흑사병이 아시아와 유럽을 강타해서 유럽의 인구의 반이 죽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건 하나님의 고난이기 때문에 기도로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때 가능한 의술로 사용하는 것을 불경죄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현대 의술과 의학이 발전을 하면서 웬만한 거는 다 의술로 치료를 하고 의학으로 하죠.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다고 해서 의학이 발전해도 기도의 파워가 없어질까요? 저는 기도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불치의 병에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거라도,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그냥 나 의술 하나만 믿고 수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수술 전에 기도를 하는 의사와 누구한테 자신의 몸을 맡기겠어요? 기도하면서 수술하는 의사를 맡깁니다. 여전히 인간은 우리 인체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의학이 발전해도 기도의 영역은 여전히 있다는 거죠. 의생명과학은 인간의 생명의 창조의 신비를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 구절이 2군데 정도 있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 리빙 빙이 되더라. 시편에는 주께서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이 성경이 3000년 내지 3500년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성경을 쓴 저자는, 모세나 다윗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사이트를 받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못하죠. 왜냐하면 무생명체에서 생명이 생기고, 또 그것이 어디에서 자라나서 나오냐면 모태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저 어디서 났어요? 그럼 다리 밑에서 났다고 그러죠. 이 사실을 의생명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어린아이가 한 달만 되면 초음파로 모태에 있는 모습을 보기 시작하고, 7주 정도 되면 이 생명이 뛰기 시작을 해서 심박수, 이게 7주짜리의 심박수의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은 어느 물질에 있냐면 RNA라는 그런 물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서로 다른 거는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과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신앙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과학의 지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논리적으로 창조를 했는지. 그래서 과학과 의학의 발전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뭐냐면 이 과학과 의학의 발전을 크리스찬들이 선도해서 하기를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원한 영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창조사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겁니다. 이거는 과학이 이해를 못하죠. 과학은 항상 컨서베이션로 보존, 형태는 바뀌지만 보존이 되는 거고, 또 비생물체인 물질에서 생명을 내는, 이거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과학자들은 자기가 과학을 깊이 들어갈수록 신앙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좀 더 갖게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의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이 과학의 이 거봉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뉴턴이고 하나는 아인슈타인입니다. 뉴턴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불경스러운 역사보다는 성경에서 더 많은 진실함을 찾을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과학 없는 종교, 신앙이죠. 는 맹신이고 종교 없는 과학은 허무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훨씬 작은 학자지만 SS는 참고로 접니다. 과학은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섭리를 이해하고 활용할 뿐이다. 그러므로 과학의 한계 상황에서는 과학자는 신앙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미래 세대의 신앙의 DNA를 전수하자. 이건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 신앙의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 신앙의 DNA를 전수할 때 제일 최적기는 어릴 때, 유소년기예요. 벌써 이렇게 자녀들 키워보면 고등학교 되면 대학 입시 준비하고 대학 가면 전공하고 신앙을 심어줄 수가 없어요. 신앙을 심으려면 짜증이 됩니다. 때문에. 그래서 유년기부터 말씀과 기도 훈련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을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부모들이 해줘야 되는데 부모들이 요새 너무 바쁘죠. 맞벌이 부모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부분 할아버지들이 많이 계신데 조부모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해야겠다. 저희 바로 자녀들과 사위들은 다행히도 신앙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죽기 전에 해야 될 미션이, 개인의 신앙적인 미션이 우리 손주들을 신앙의 DNA를 심어주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를 못하면 나는 평신도도 못하고 병신도로서 죽게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모의 최고의 유산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재산을 남기려고 무지무지하게 애쓰지만 재산을 남겨봤자 누가 좋아요? 죄송하지만 변호사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의 신앙의 전수가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앙의 전수를 지금 못하고 밖에서만 열심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지원은 벌써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되기 시작하면 무슨 얘기를 못하고 기도를 밖에 해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분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채워주십시오. 이 네 가지만 있으면 뭘 하더라도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세대 신앙의 DNA를 전수하는 게 한국 기독교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MZ세대. MZ세대가 지금 애한테 우리 자존감을 보양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이들에게 한국을 뛰어넘어서 글로벌 비전을 심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교회도 보니까 이 글로벌 비전을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MZ세대 자살률 1위예요. 3%세대입니다.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식 낳기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70년 전에 그런 어려운 세대에서부터 우리가 기적을 이뤘습니다. 외국 기자가 이런 표현을 썼죠.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그런데 행복을 이룬 나라다. 우리가 70년 전 희망했던 최빈국이 이 상황을 본 외국 사람들은 한국이 1세기 내에 재건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2021년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개발회의 창설 이후에 57만에 최초로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격상된 유일한 한국의 나라입니다. 지금 한국 전 세계로 K-팝, K-드라마, K-무비, K-푸드. 제 K-푸드 하면은 제가 80년대 유학할 때 그 생각이 나요. 80년대 대개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 교회를 빌려 쓰잖아요. 미국 교회에 빌려주는 조건이 절대 한국 음식을 먹지 말라. 냄새가 역겨워서 우리 참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냉동김밥이 팔려요. 우리 냉동김밥 먹지도 않잖아요. 미국에서 냉동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한국에 관심이 있는 거죠. 2022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6.15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 이거는 그 나라의 경제력, 군사력, 문화력 이런 것들을 종합한 겁니다. 앞에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일본. 일본을 앞지는 걸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또 우리가 모금의 수혜국에서 전파국으로 전환해서 160개국에 2200명의 선교사를 지금 파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로 보면 굉장히 우리가 자존감을 가져야 될 거고 키워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글로벌 비전 성취를 위해서 MZ세대한테 시대정신을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반세기 전에 우리 시대정신은 헝그리 정신이었어요. 배고픈 정신이었죠. 근데 어떤 시대정신을 불어넣을 건가? 제가 고민을 하면서 세 가지 시대정신을 불어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정신, 챌린지 스피릿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래예요. 소위 뷰카 시대라고 해요. 금세 날아가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택해야 돼요. 두 번째는 창의정신, 크리에이티브 스피릿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호모사피언스의 정체성이 창의예요.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존재하기가 힘든 거죠. 세 번째는 배려정신, 케어링 스피릿이에요. 타인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선택받은 사람으로서 사회적인 책임감의 노블레스 오브스를 가지고 이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인류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배려정신이 굉장히 지금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제 카이스트를 총장으로 있으면서 새로운 비전을 세우면서 우리 학생들의 인재상을 뭘로 할까? 그러다가 바로 이 3C 정신을 인재상으로 삼고 지금 또 후임 총장도 그걸로 계속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 3C 정신을 어디서 제일 잘 함양할 수 있을까요? 도전과 창의와 배려와 이 정신을 어디서 제일 잘 함양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입니다. 도전정신, 챌린지 스피릿. 우리 성경에는 수없는 도전정신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불가능 속에서 가능을 보게 합니다. 불가능이 뭐야? 임파서블이에요. 거기에 성경은 어포스트로피 하나 붙여가지고 I am possible로 가르쳐주는 거죠. 빌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 선생도 그렇게 가르쳐준 거죠. 창의정신은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창의정신은 하나님부터 배워야죠. 배려정신은 예수님의 배려의 표상이죠. 가난한 자와 약자와 이웃을 관심을 그 배려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 3C 정신을 갖고 있으면 신앙인은 저는 귀인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하이브리드 교회를 지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대면 교회와 비대면 이 디지털 가상교회가 합쳐진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축복뿐만 아니라 인류 사회에 고난을 많이 주십니다. 인류 사회가 고난을 겪은 가장 큰 고난 중에 하나가 저는 코로나19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역사는 이 before 코로나와 BC와 after 코로나, ACO 그렇게 할 거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는 항상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서 보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어떤 미래를 우리한테 계시하고 계실까요? 제가 발견한 하나는 디지털 가상세계를 대비하라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디지털 원주민이에요. 어릴 때부터 완전히 디지털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 어린애들 수없이 이 디지털 콘텐츠를 보고 있는데 기독교 디지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 디지털 콘텐츠 개발이 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선교는 물리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디지털 가상 세계로 확장을 해야 됩니다. 52억 명의 인터넷, 52억 명의 스마트폰 사용자, 20억 명의 유튜브 이용자 이들을 상대로 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그레이트 미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21세기의 땅끝은 지형적인 땅뿐만 아니라 사이버 세계,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마트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메타버스를 도입해서 설교와 주일학교 교육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의 역사는 2000년인지 3000년 전의 역사예요. 그거를 그냥 아무 이런 동영상이나 없이 이렇게 할 때 아이들한테 얼마나 어필할까 생각해보면 별로 어필을 안 하죠. 그거를 우리가 메타버스를 구현해가지고 하면은 이 시공을 초월한 체험과 몰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ICT 및 인프라의 최강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한 교회가 하기는 굉장히 힘든 거고, 이게 범교회적으로, 범교단적으로 협력이 필요합니다. 총회장님께도 여기 계시니까 이렇게 범교회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교단과 같이 협력을 해서 이걸 빨리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 강의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기운으로 볼 때 21세기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느껴요. 우리가 신앙적인 눈으로 세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특별한 민족과 국가를 택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기원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죠. 기원 5세기까지는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를 택하셨습니다. 기원 10세기 전까지는 스웨덴 같은 북유럽 국가를 택하셨습니다. 16세기에는 독일 같은 중유럽 국가를 택하셨습니다. 18세기, 19세기는 영국을 택하셨습니다. 20세기에는 미국을 택하셨습니다. 중동, 유럽, 아메리카, 그 다음에 남은 데는 어디예요? 아시아예요. 아시아에서 기독교가 될 수 있는 데는 어디예요?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런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반만년 역사에 아시아는 변방국가였죠. 시성타고르가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변화가 없는 나라였어요. 아니 20세기 중반까지 희망이 없던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던 나라가 21세기 초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선진국 위상에 갔습니다. 그 다음 가져야 될 우리의 비전이 뭐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글로벌 선도국, 글로벌 복음의 선도국, 글로벌 경제의 선도국, 글로벌 과학의 선도국, 저는 이제 과학자로 특별히 과학의 선도국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룰 거냐? 그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을 믿고 신앙의 반석 위에서 도전과 창의와 배려의 정신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면 우리나라는 21세기에 글로벌 선도국이 될 거라는 비전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